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한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민주국가에 비해서 민주주의를 실시한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압축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쌓여져야 되는데 민주주의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압축 성장을 우리가 이루었죠. 게다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세대 차이가 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세대 차이는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 중에는 태어났을 때 너무 가난해서 신발도 없었어.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이 지금 생존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비싼 신발을 신을 수 있어.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는 외정시대를 겪은 분이 있어요. 전쟁도 겪으셨죠? 민주화, 산업화, 정부화 시대도 겪으셨죠.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아무것도 겪지 않고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태어났을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를 거의 다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를 알고 코리아의 문화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것들을 겪었던 분들이 생각하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그것을 겪지 않았던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 세대 차이를 고칠 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살기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태어났을 때 진짜 고무신 하나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분들은 지금 춤추며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세대도 만족이 없고 지금 태어나는 세대도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이제껏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큰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데 가만 보면 어느 시대나 어렵지 않던 시대는 없습니다. 기독교도 어렵지 않은 시대를 겪어온 시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소리를 해요. 기독교도 피를 먹고 자란다는 소리를 하다. 순교자의 피가 바탕이 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 개신교도요, 좋았던 시대는 요 근래예요. 제가 봤을 때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유럽에 큰 도움을 주고
아시아에 도움을 주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하고 영향력이 생기면서 전 세계에 개신교가 그나마 자리를 잡은 거죠. 그 이전에는 대부분 가톨릭이었습니다. 개신교도 좋은 시절을 맞이한 것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믿음은 어때요? 우리 생활은 어때요? 우리 생활도 믿음도 좋았던 시절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온 거예요. 기도 문제가 끊어졌던 때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늘 문제는 있고 기도 제목은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개신교의 역사고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운 시대를 보내지 않고 지내온 세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편안한 삶을 보내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다 보는 것을 보고 살아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는 것에 마음도 뺏기고 눈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향은 다 있어요. 태어난 곳을 다 고향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도 다 태어난 곳이 있다고. 그렇죠? 그걸 고향이라고 해요. 고향. 그럼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죽어서 고향에 가서 묻히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봐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다 지방에서 올라왔더라도 다 이제 세상 떠나면 고향에 내려가서 선산이라고 하는 곳에 묻히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요즘은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가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된 거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주 그 시대의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던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고향을 그리워했던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날 고향에다 묻어다오 하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거를 보고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사모했다? 고향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했다. 고향은 보입니다.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본향은 하늘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이게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바울 시대 최고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바울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최고로 여기지.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생각도 못하지만 그냥 미국 땅에 가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 고향은 소망이 없어. 그런데 가까운 미국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2021년에 이 보도 사진 중에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죠. 남미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A라고 하는 남미 국가에서 미국까지 가려고 하면 B와 C라고 하는 남미 국가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데 그 지나가는 나라에서 그거를 막아섰다고요. 왜 막아서며 또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정말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부모가 어린 아이를 품고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샌 안토니아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니 그 멕시코 접경 지역에 멕시코인들이 미국에 그렇게 가서 일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나라에서는 일도 없지만 자기 나라에서 하루 종일 일해봐야 $10 벌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해봐야 14,000원, 15,000원 벌기도 힘든데 미국에 건너가서 1시간만 일하면 $14, $15, 거의 $20를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이 세상의 연수를 마치면 어디로 돌아갈 거냐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갔던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그거를 아주 보이지 않는, 장자권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눈에 보이는, 배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 에서를 얘기합니까? 야곱을 얘기합니까? 야곱을 얘기하죠. 야곱도 그의 조상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다가는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가치를 하늘에 두는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을 떠나와서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않았어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늘 유랑했어요. 한 곳에 정착했다고 하면 그곳에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살았을 것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곳에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 이삭도 마찬가지죠. 우물을 팠을 때 지역민들이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을 했을 때 다투지 않고 우물을 파고 또 팠던 것은 이 땅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배불론 효과라는 것도 있고 플렉스라는 말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을 자꾸만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 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또 젊은 사람들 많이 씁니다.
야, 내가 이 정도는 좀 여유가 안 되더라도 지녀야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좀 사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많이 했느냐면,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담에 있더라고. 내가 뭘 얘기를 하고 뭐 좀 필요하다 사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나한테. 야, 이놈아, 배 혼잎을 뒤집어 쓰고 돼지 잡아먹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모를 거야.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너무 가난해갖고 옷을 못 입어. 그러니까 혼잎을, 배 혼잎을, 잎을, 그거를 뜯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갖고 목을 다 뒤집어 쓰고 있어.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분수에 안 맞게 돼지를 잡아먹어. 그게 배 혼잎을 뒤집어 쓰고 돼지 잡아먹는다는 얘기야. 왜 우리 엄마는 내가 뭘 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뭐 분수에 맞게 살아라 하는 얘기겠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한 말씀이지요. 근데 지금은 분수에 안 맞게, 그것은 뭐냐면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고 사는 거예요. 소유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미국에도 있긴 있더라고. 오픈런이라고 있는 게 있긴 있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다려. 그리고 매장문이 열리자마자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시부모를 만나게 돼서 저렇게 달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새벽 5시만 되면 전국의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픈런이 있다.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부 예배 마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예배 전에는 제가 거의 사람을 안 만나는데 오셨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헌금하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헌금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수전대 있잖아, 수전대. 보이지, 여러분? 저 보이지? 안 보이면 헌금할 때 수전대 보면 돼. 그 수전대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 수전대로 우리가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수전대 바꾸시라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껏 뭐 때문에 헌금하는 건 들었지만 수전대 헌금은 내가 처음 받았어요. 그 마음이, 그 성도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교회에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지. 적은 금액도 아니야, 여러분. 꽤 크더라고, 금액이.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유명한 분의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자기가 부자를 많이 한대. 건물주를 많이 한대.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 보면 재미있게 사는 사람 하나 없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하나 없고, 즐겁게 사는 사람 하나 없대. 근데 건물도 있고 돈은 많대.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행복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인상은 5만 인상은 죄다 쓰고 산대. 그 이유를 모르겠네.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야. 돈은 많이 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 있어? 오직 돈에 있는 거야. 뭐에 있느냐면 돈 버는 거에만 있는 거야. 그분 얘기야. 쓰지도 못하더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돈 벌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의 가치를 땅에 두고 사니까. 그런데 그거 다 두고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란 땅이 어디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자서전을 쓸 때 제목이 뭐였어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제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해서 약속을 받았다고요? 오래 참았다.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자, 성경에 기록된 약속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만 이제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또 참고 또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고 대한민국이 부흥케 되는 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